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베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고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지난주는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엄청난 인파의 환영을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환호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환호가 아닌 비난과 조롱, 폭력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도 머뭇거림 없이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다 예수님을 떠났죠. 홀로 좌우의 강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자기는 너무 처절하고 자기는 너무 외롭고 자기는 너무 서럽고 너무 아픈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는 것을 알기에 견뎌내고 참아내셨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음화군병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뒤에 최후를 맞이하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워서 정체를 숨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해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까지 약 3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막 뒤흔들었던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끝났다는 사인과 동시에 성경은 이른 새벽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심지어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무덤에 옵니다. 오면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마리아와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른 성경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요한복음만큼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끼리 오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뭘로 막혀 있죠? 돌문으로 막혀 있어요. 이게 뭐 우리의 힘으로 굴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누가 우리 돌문을 열어주랴. 우리가 오긴 왔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해주랴 고민하고 왔더니 돌문은 열려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나게 제자들에게 가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인데 그 사람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육상 선수인가 봐요. 엄청 빨리 뜁니다. 그래서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을 해요. 그런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후닥닥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무덤에 들어가고 또 요한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아무것도 없지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9절, 20장 9절 말씀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 거예요. 슬픔 때문이었는지 절망 때문이었는지 그 스승을 잃은 예수님을 잃은 그 고통 때문인 건지 뭔가 떠오르지 않아요. 왜 우리가 가족을 잃으면 멍해지잖아요. 다 잃어버려요. 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럴 떠올릴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어요. 그러면서 다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뭐겠어요? 혹시나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것 아닐까? 우리가 왜 뭘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보고 또 보고. 제가 도장을 갖고 있었다가 한 달을 찾았나 봐요. 한 달을 찾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새 도장이 생겼습니다. 못 찾았어요. 다시 생겼습니다. 근데 본 데를 또 보는 거예요. 화장대도 보고 뭐 가방도 썼던 가방 다 뒤져보는 거예요. 옷도 다 뒤져보는 거예요. 분명히 없는데 아쉬움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뒤져보고 그 옷에 주머니에 다시 넣어보고 뒤집어 털어도 보고 뭐 화장대를 빼보기도 해보고 소파를 빼보기도 해보고 다 그런 것처럼 마리아는 이 상황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 무덤 앞에서 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가만히 보면 마리아가 누구가 돼요 지금? 그냥 지나가는 여자가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락 뮤지컬이 있거든요. 옛날 유명했던 건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나와요. 연애하고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쳐놓은 거죠. 그 다음에 혹시 다빈치 코드라는 책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빈치 코드라고 한때 굉장히 거기서는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그 왜곡이 되고 그래서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걸 번복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번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오해를 많이 사요.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이 여자가 외간 남자 어떻게 보면 외간 남자잖아요. 외간 남자 무덤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으니 남들이 볼 땐 이거 뭔가 모종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려있던 여자였어요. 7 귀신이 들려있다라고 하는 건 요즘에 증상으로만 갖고 얘기하면 거의 정신병인데 최대치의 정신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쓸 때는 꽉 채운 숫자거든요. 완벽한 수라고 해가지고 7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귀신 하나만 들려있어도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고 막 이래요. 거품 물고 막 팍팍 꼬꾸라지기도 하고 말하는데 7 귀신이 들렸으니 이 여자의 생활이 정상이었겠냐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니 가족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사회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귀신에 그냥 흔드는 거예요. 정신병원 의사와 교제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신과 의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있다. 뭐 암 환자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환자도 막 있는데 자기가 볼 때 가장 불쌍한 환자들은 정신과 환자들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니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없는 사람. 어떤 병적 증세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기 주체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주체가 없이 뭔가에 홀린 듯이 살아가는 거. 그냥 울기도 하고 혼자 괜히 웃기도 하다가 막 발악을 했다가 막 이 자해를 했다가 막 이런 그러니까 내가 없는 자유지 없는 사람인데 그런 증상이
7개나 있다고 치면 예를 들면 쉽게 정상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절에 예수님께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자기는 나을 거란 생각조차도 못하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근데 제정신이 돌아왔고 멀쩡해지고 난 뒤 어떤 삶을 선택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그 여러 여자들과 같이 악귀를 쫓아내고 병 고침을 받았던 많은 여자들과 더불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긴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12제자와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가진 건 아깝지가 않아요. 왜? 어차피 내가 귀신 들려 있었고 내가 병 들어 있었다면 이것의 가치가 나에게 없잖아요. 내가 그것을 쓸 수도 없고 그것을 내가 자랑할 수도 없으며 그 삶을 가지고 누릴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래서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까지 따라 나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그냥 그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무덤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돌문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일단 놀라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고 제자들이 와서 확인했는데 없으니 뭐 방법 없으니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서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여자여 왜 오냐? 너 거기서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를? 나의 주님을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아무것도 못했는데 장례라도 치러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예수님이 시친조차도 없어지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무덤에 계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 서 있는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한테 또 물어보니까 결을 지금 없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이 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당신이 옮겼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가져갈게요. 내가 다시 장례를 치를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만 봐도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절절한지 얼마나 절실한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시체라도 찾고 싶은 마음.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불멸의 영화가 있어요. 전쟁 영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0만 관객을 했고 장동건 배우와 원빈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역사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생이었던 원빈 씨는 한국 군인에 들어와 있게 되고 형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인민군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헤어집니다. 그리고 10수년이 흘려서 원빈이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다가 전화가 옵니다. 국방부에서. 무언가를 찾았으니 오시라. 그래서 가요. 그러면서 땅을 팠더니 다 이제 유골이 됐죠. 유골에서 딱 나왔는데 형님과 갖고 있던 게 나옵니다. 왜 여기 누워있냐? 나랑 같이 살자고 그러지 않아요. 막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세월호 때 그래서 그 몇 개월을 그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시신을 찾. 그 심정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혹시 옮겼으면 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안 가져도 되고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하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 마리아라고 부를 때의 예수님의 마음, 또 마리아라고 하는 자기 이름이 불러질 때의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전에 뭐라고 불렀죠? 여자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슬픔이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마리아야. 하고 돌이켜 누군가요? 선생님? 이라고 보니까 예수님인 걸 알아차린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 중에 누구의 하나가 아니라 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너희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건 뭐예요? 지금 마리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움에 버럭 안았는지 발을 붙들었는지 놀란만 어떻든지 막 뭔가 액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은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죄만 용서받으면 안 되고 용서받은 우리를 어디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되니까 그 과정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리아야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보면 맨 처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기 전에 그 드레스 입잖아요. 드레스. 저희는 그런 거 안 한 것 같은데 합니까? 드레스 골라서 입는 거 하죠. 그럼 누가 와가요? 신랑이 가잖아요. 예비 신랑이 가서 딱 앉아서 탁 입고 나오면 어떡하죠? 그거 왜 그러겠어요? 친구도 뭐 갈 수도 있긴 한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어떤 게 가장 아름다울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신랑한테. 그럼 막 신랑들이 막 저기 하잖아요. 막 쓰러지잖아요. 으아 으아 한다. 안 하면 안 된대요. 솔직히 미안해요. 남자의 심정을 얘기하면 남자는 그 옷이 그 옷 같아요. 아 그냥 길다 짧다 이 정도지 정확히 볼 수 못하거든요. 근데 학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해야 돼요. 리액션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같이 배웠으면 내가 훈련을 해줄 텐데 리액션을 막 해야 돼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고 싶은가? 혹은 나에게 있던 적인 것들 누구에게 보이고 싶은가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부활하신 자기를 보여주셨을까? 성경은 그들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보았을까?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을 찾아갔지 못했어요? 그냥 도로 집에 갔잖아요. 따라해 보실까요? 현장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요? 저 아는 목사님이 자기가 어디를 갔는데 이렇게 놀러 갔는데 이렇게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유적지 같은 거 막 이렇게 있는데 특히 경주 같은 데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 한 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붓 하나 들고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죄송해요. 자세가 있죠. 이렇게 그냥 길에 앉아가지고 붓으로 이렇게 흙을 그래갖고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떠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물어봤대요. 어르신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나중에 교제를 해서 알아봤더니 이분이
교수님 출신인데, 대학 교수 출신인데 정년을 하시고 일자를 하다 보니까 유적지 발굴을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 종일 그냥 붓으로 빨리, 왜냐면 과격하게 하다가는 그 유적이 부서질 수 있으니까 그거 붓으로 흙을 나올 때까지 안 찾아도 돼요. 안 찾아도 된대요. 그 자리 지키면서 너무 돈이 나온대요. 힘도 안 들잖아요. 여기만 하루 종일 있다가 가면 여기 돌아다니면서 붓질만 하면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있으시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늘어붙이자 니까 안 하고 말지 고 간단 말이에요. 돈을 못 벌겠죠. 무덤에 아무도 없지만 그걸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거 하고서 분주한 어떤 일을 핑계로 해서 그 자리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를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 누구만 지켰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만 지킨 거예요. 근데요, 막달라 마리아보다 먼저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지켰을까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돌문도 누가 막았어요? 그들이 막고 굳건하게 힘있게 예수님을 지키라 그랬어요.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너희들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돌문이 열리고 막 난리가 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더라.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 백부장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막 돌아가셨을 때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경비병들은 후닥닥 대제사장들에 가가지고 시체가 없어졌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나 봐요.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같은 현장에 있었어도요,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그 현장 속에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마리아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지켰던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마지막으로 자기 손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은 그 간절함은 어디서 왔다고요? 자기가 7귀신 들렸을 때 자기를 자유케 하신 그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한 거 가지고 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와도 될까요? 신령과 진리로 막 간절함으로 와도 은혜 받기가 어려운데 억지로 오면 어떻게 될까? 억지로 오면 저기 되는 거예요. 경비병들처럼 나가서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불렀던 이름이에요.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착순은 아니겠지만 기왕이면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먼저 만나는 사람. 어젠가요? 외국의 유명한 그 가수인데 콜드플레이인가? 그러니까 내한 공연을 했나봐요. 근데 되게 유명하대요. 근데 하필이면 그분들이 4년 전에 우리나라 왔대요. 근데 그때도 대통령이 없었고 이번에 또 나와서 내한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이 없는 초유의 상태에서 얘기를 했대요. 공연장이 얼마나 큰지요. 근데 공연장을 보면 요금이 다르죠. 혹시 그 맨 앞자리가 얼마예요? 혹시 얼마? 대략 몇십만 원 하겠죠? 몇십만 원 하겠죠. 저기 끄트머리 있어요. 체육관 경기장 맨 꼭대기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러 맨 뒤에서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티켓팅입니다. 티켓팅. 여러분 티켓팅 해보셨어요? 임영웅식의 티켓팅 하려면 1초 컷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1.5초에 끝난다는 얘기가 있고, 옛날에 송가인 씨가 그랬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나훈아 씨 막 이런 분들 하면 자식들이 막 아주 그냥 컴퓨터까지 새로 바꾸면서 클릭을 해야 되는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저희가 배구 경기 가끔 보러 가려고 하면요,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참, 이 학생들은 아주 하지도 못하게 돼요. 1년치를 사야 돼요. 1년치 티켓을 사야, 1년치 회원권을 사면 티켓을 하루인가? 며칠 전이죠? 3일 전에 티켓을 먼저 구입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그 1년치가 요금이 학생들한테 좀 비싸요. 몇십만 원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자리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구는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사람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티켓 만약에 3명 저희 셋이 배구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자리가 있어요. 뭐 2만 원짜리 자리가 있어요. 그럼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2개 하고 한 자리 저기 남는 자리 그냥 해당해줘요. 누가 저 남는 자리 갈까요? 저요. 간식 다 사가고 자기 둘이 딱 테이블인데 딱 앉아가지고 딱 자기들 막 봐요. 그래서 뒤에 아빠 있나 없나 보고 있어요. 저 혼자 여기서 응원하고 있어요. 혼자. 옆에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자기네 둘이는 막 얘기하면서 막 해요. 근데 그런 자리조차도 누군가 내어주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도 선착순인데 은혜 받는 자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 다니신 분들 들었을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디라 그래요? 강사가 침 튀는 자리. 여기인 거예요. 콘서트를 하면 맨 앞자리가 가장 비싼 것처럼 은혜 받는 자리도 이 자리인 거예요. 왜? 집중할 수 있는 자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제가 노력하면 저까지 침이 튈 수가 있거든요. 큰 교회는 저까지 침을 뱉을래야 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사람이 많으면 엄청나게 은혜 받는 것처럼 착각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 첫 번째 만난 사람 누구예요?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요. 많건 적든 중요하지 않아요. 현장을 지키는 자. 첫 번째 현장을 찾아가고 두 번째 어떻게요? 현장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 처음 가고 은혜 받을 때까지 맨 나중까지 버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부르시는 이름을 들을 수 있고 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옮겨진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살아나셨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덤을 봤을 때 혹시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닐까라고 떠올라야 되는데 그때는 성령의 감동이 없었던 시기라서 제자들은 그냥 슬픔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마리아는 버티고 버텼더니 어떻게 돼요? 기다리고 그 버텼다고 기다렸다는 게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울면서 뭐 했어요? 그냥 땅을 친 게 아니라 무덤을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갔을까? 예수님 보고 싶은데 어디 있을까라고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지나가다가 들었더라도 졸면서 들었더라도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만나는 감격,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녀의 심장 얼마나 크게 뛰었을까요? 마리아의 입술은 얼마나 떨렸을까? 그래서 덜컥 예수님을 잡았는지도 몰라요. 나를 붙들지 마라. 붙들지 말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감격을 잠깐 일시정지시키고 부활 이후 계속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읽으세요. 너는부터 네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부터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십자가 이전에는 내 제자들이에요. 내 제자들. 근데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서 예수 우리의 형제에다가 막 연세 있으신 장로님들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랑 밥 먹냐 지금? 어떻게 예수님 개념으로 보면 보세요.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젊은이들이 하는 거를 조금 너무 막 자기들의 관념을 가지고 그래서 또 한 번은 그런 거 있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어디 감히 예수님을 당신이라 그러냐고. 뭐라 그래요? 다 주님이야. 물론 거기 당신이라고 하면 you. 상대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국 문화 속에서는 제가 만약에 우리 뭐 집사님들한테 당신 그럼 뭐예요? 이거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한 호칭이에요. 허락해 주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누구?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과 피조물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 됐어요? 너희 하나님께 됐는데 내가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까지 누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크고 비밀한 일들을 먼저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이 돈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보라 그래요. 정보. 어디가 개발된다라는 정보가 있으면 그 땅을 사요 안 사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빚을 내서라도 사요. 뭐가 있으면? 정보가 있으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생생하게 들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승천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알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일러요.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맨 처음 알고 또 이 중요한 일들을 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왜? 이 기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왜 그랬냐면 그의 헌신. 자신들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이 고침받았을 때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 예수님께서 가까이서 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는 나의 것을 감추지 않겠다라고 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결과로 얻게 된 큰 은혜였습니다. 이런 헌신과 충성과 순종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면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경험하면 하게 돼요. 오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헌신할 이유가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나사로 사건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얘기가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맨 뒤에 뭐라고 했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셨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어도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거룩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이런 일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믿고 구원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인 거예요. 우리 20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뭐 환자를 고치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꼭 집어서 부활의 소식을 기록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머물지 않고
또 십자가에 머물지 않고 무덤에 갇혀있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셨던 주님, 그리고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뜨겁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